아프리카 속담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어떻게 하죠? 같이 가라. 또 빨리 가려면 직선으로 가라. 그런데 깊이 가려면 돌아가라. 외나무, 즉 혼자 거목이 되려면 혼자 서라.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라. 이렇게 하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나 혼자 가는 것보다 누군가 함께 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혼자 빠르게 달려가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누군가와 함께 손을 잡고 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인생이 만약에 100m 달리기다 뭐라면 사람 필요 없죠. 나 혼자 열심히 가면 되는데 인생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라톤이고 긴 항해이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 가는 것보다 함께 조금은 느려도 가는 것이 더 멀리 잘 갈 수 있다라는 교훈이죠.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실 때 어떻습니까? 혼자서 열심히 혼자 잘 달려오셨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또 손잡고 걸어오셨습니까? 스스로 아마 이런 생각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이제 연말이니까 다음 주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해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내를 정리하고 내년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시고 계실 거예요. 지난 1년 올 2025년 내 삶을 돌아볼 때 한번 나름대로 여러분 점수를 매긴다면 여러분은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올 1월 달에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계획, 성경 읽기, 기도하기, 운동하기 또는 다이어트하기, 자격증 따기 등등의 많은 계획들이 있으셨을 텐데 돌아보면 몇 퍼센트나 하셨습니까? 혹시 나는 100점이다, A뿔이다 이렇게 하는 분 잘 없으실 것 같아요. 대부분 돌아보면 뭔가 아쉽고 부족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실 때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나름대로 내 삶에, 내 성품에 또 어떤 열매가 맺히셨습니까? 아니면 돌아보면 참 바쁘게는 살았는데 뭔가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 열매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 한 해의 우리의 삶을 잠시 돌아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새해를 계획할 때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의 분위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떻습니까? 13장부터 지금 15장, 17장까지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아주 절박하고 긴박한 상황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5장 꽤 길죠.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해요. 마지막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길게 설교를 하시는데요. 13장, 14장은 특별히 다락방 어떤 공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성찬식도 하시고 세적식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세요. 근심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도나무의 이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애들도 물어보면 이 비유 이런 내용이요 대부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좀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하실 것은 이 비유가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도 있고 성경에 비유가 많잖아요. 비유하면 좀 낭만적이고 여유롭고 따뜻하고 비유니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이 상황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이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이런 거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족들이 다 모아요. 임종 직전에 병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중환자실에 계실 수도 있고 요양병원에 계실 수도 있고 다 모여서 마지막으로 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큰 울림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 지시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 지켜야 될 것, 제자로서 열매 맺기 위해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정말 비장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래서 13장, 14장 이제 설교를 하시고 결론이 뭐였냐면 14장의 마지막에 이런 거예요.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가자. 이렇게 해서 14장의 말씀이 끝납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그러니까 공간이 이동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13장, 14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인데 장소가 어떤 다락방이었어요. 공간이었어요. 음식도 먹고 발도 씻어 주셨는데 이제 15장부터는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서 어딘가로 이동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죠.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됐다. 나와 함께 가자. 어디로 가셨겠습니까? 감람산으로 가셨겠죠. 거기서 이제 마지막 그 잡히기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간절한 3번의 기도를 하시는 그 공간. 그래서 어떤 다락방을 떠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감람산으로 가는 도중에 아마 이 비유를 하셨을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요. 지나가다가 포도나무를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보면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지나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가셨을 텐데 성전에는 항상 큰 포도나무에 문양이 있었습니다. 저 성전을 보면서 또는 포도나무를 보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 마지막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주님의 첫 말씀은 이것이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많이 들어보신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포도원을 또 가꾸는 농부시라.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나는 뭐뭐시오, 그러니까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또는 I am what, 이게 예수님의 자기 소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요한복음에 총 7가지의 나는 무엇이니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을 먹어야 되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고, 나는 양의 문이니, 양의 문으로 통과를 해야 됩니다. 나는 선한 목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늘 마지막 나는 참 포도나무니. 주님이 이렇게 자신을 참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고 뭐라고 됐죠? 참, 진짜 포도나무, true vine이라고 되는 true, 그러니까 진짜 포도나무예요. 반대로 말하면 가짜 포도나무도 있다는 것이겠죠. 근데 나는 가짜가 아니라 짝퉁이 아니라 진짜 포도나무야. 그럼 가짜 포도나무는 무엇일까요? 정체를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도 뭐 포도를 많이 재배하지만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정말 포도를 많이 재배하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는 장면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보시면 다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 2가지만 찾아보면 이사야 5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의 무엇을 포도원을 노래하겠다.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최고의 좋은 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떤 포도가 맺혔습니까? 들포도, 별로 질 나쁜, 아주 질이 안 좋은 포도나무를 맺게 된 것이죠. 그래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를 하셨습니다. 좋은 포도나무 열매 맺기를. 그런데 그들이 들포도를 맺었어요. 이사야 그 다음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포도원을 황폐하게 하겠다, 심판하시겠다, 이 말씀이 바로 나와요.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귀한 포도나무로 탁 심었는데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때요? 우상 숭배하고 아주 악한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이렇게 구약에서 포도나무는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하셨어요.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였는데 늘 불평했죠.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끝끝내 우상 숭배를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망했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했는데 안 돌아왔죠. 그래서 결국 북쪽은 아수르에게, 남쪽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실패한 이스라엘 구약 역사거든요. 바로 가짜 포도나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들포도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배경 속에서 나는 그 실패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는 진짜 참된 포도나무로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시죠. 그리고 내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은 그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많은 나무 중에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에 물론 포도가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하여튼 포도 좋아하시죠? 요즘에는 포도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포도 색깔하면 샤인머스켓이. 그래서 옛날에 어릴 때는 그 캠벨 품종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포도주 하면 적색이고 검정색인데 요즘엔 다 샤인머스켓 이게 이제 대세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포도를 심을 때 여러분 실제 포도나무를 보신 분들 어떠세요? 실제 포도나무는 어떻습니까? 포도나무는 이렇게 저도 어릴 때 보면 나무는 되게 약해요. 그래가지고 하우스나 어떤 기둥을 세워서 거기에 포도나무를 묶어가지고 이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좋은 목재로 조경수로 쓸 수가 없죠. 구약의 예를 들어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가 엄청 기가 막히게 멋있어요. 엄청난 궁전으로 쓰지만 나무 자체는 정말 비리비리한 거예요. 그래서 포도 주인이 포도를 심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무를 보지 않고 열매를 보고. 그래서 나무는 볼품 없어도 풍성하게 열매를 맺히면 그 포도나무는 성공한 거죠. 반대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 아무 쓰잘데기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그것을 다 불살라 버린다, 땔감으로 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2절인데요.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농부가 딱 봤습니다. 두 가지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가지는 어떻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두 번째는요, 열매를 맺는 가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결과는 전혀 다르죠. 먼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합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제거해 버려요. 뽑아서 태워버립니다. 완전히 잘라 버리는 것이죠.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근데 이걸 자세히 보시면 내게 붙어 있어. 다른 번역본을 보시면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이것인데요. 왜 붙어 있는데 열매를 못 맺을 수 있을까? 그럼 진짜 붙어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바로 이런 사람, 하나님 겉으로 볼 때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요 혈통적으로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나의 하나님, 제사를 지내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붙어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죠. 붙어있는 것 같지만 입술로는 하나님을 불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있었죠. 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유다하면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살면서 지낸 그런 찬스를 얻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 제자로서 붙어있는 것 같았지만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예수님과 붙어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처음부터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었습니다. 붙어있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붙어있지 않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 또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오병이의 기적을 떠올려 보세요. 수만 명이 먹고 배불러서 막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세우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리들 떠나가고 예수님 곁에 남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그들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예수님과 붙어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죠. 결국 이런 사람들을 다 주님이 제거해 버리신다. 이렇게 마지막은 그 사람들의 결론은 심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걸 오늘날에도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상당히 좀 두려운 무거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구원받지 못한 실제로 떨어져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까요? 모태신앙 또 몇 대째 또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배에 출석하고 심지어 중직 그리고 봉사도 하시고 그리고 헌금도 11조도 많이 하시는 예를 들어 그런 분이 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실제로는 마지막에 천국을 못 간다고 하죠.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그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 열매에 따라 주님이 판단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되게 거룩한 신앙인, 종교인, 경건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가 없어요.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해 본 적이 없어요. 또 실제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가라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섞여 있어요. 교회 안에도 섞여 있는데 예수님이 쟤네들이 가라지 뽑을까요? 그랬는데 아서라, 그러다가 알곡도 건들 수 있으니까 재림 때, 재림 전까지는 교회 안에도 섞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구원받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상관이 없는 짝퉁 성도라고 말할 수 없게 짝퉁 사람들, 과연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성경엔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없다고 말하기가 참 힘들다. 교회 오래 다니고 예배 드리고 멀쩡해 보이는 사람 중에 정말 영접하지 않고 전혀 열매가 없는 사람도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 가지치기를 당합니다. 마지막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두 번째로는 다른 가지입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가 하나님이 딱 보고 열매를 맺었네,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 아까는 제거해버린다, 깨끗하게 한다. 완전히 달라요. 자, 같은 가지치기인데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그냥 잘려나가는, 그냥 그런 불에 태워주는 가지가 있고, 하나는 열매를 더 많이 맺으라고 잔가지를 이렇게 딱딱 쳐주는 거예요. 격가지를 쳐가지고 양분이 걔한테 집중돼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잔가지를 쳐주는 그런 좋은 의미의 가지치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 꽃이 있잖아요. 얘가 있는데 지난주에도 어떤 권사님이 가위를 들고 오시더니 옆에 시들시들한 거예요. 막 이렇게 자르시더라고요. 이거 시들었는데 이렇게 축축축하면서 잘라가지고 이제 시든 가지나 그런 것들은 잘라서 더 멀쩡한 가지들이 있고 꽃이 피도록 그렇게 좋은 의미의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인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거룩하게 성화시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지치기는 좋은 의미예요. 예수님이 잘 믿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고 시련을 주시는 것, 성화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 참 잘 믿는, 신실하게 믿는 분의 기도 제목을 듣거나 신방을 가보면 정말 너무 잘 믿으려고 하고 너무 신실하게 믿어보려고 하는데 자꾸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요. 누가 아프고 자녀가 속을 썩이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런 일이 계속 되는 경우를 봅니다. 참 인간적으로 볼 때 안타깝죠. 근데 그것을 길게 보면 하나님이 그 가정, 그 사람을 더 아름답게 빚어가기 위한 가지치기의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하면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들지만 나를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를 쳐가시는 그런 과정이구나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악한 일 하다가 낙심하는 건 뭐 자기 죄니까.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한 일이 생깁니까? 생기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죄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선한 의도로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고 선행하고 또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거절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 보려고 하는데 뭔가 지치거나 또는 뭐 시험에 들 때도 있을 수가 있죠. 그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결국 그 과정, 가지치기의 과정을 인내로서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열심히 올 한 해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별로 열매가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 올 한 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릴까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정화의 과정, 거룩의 과정, 가지치기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아들처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혼내지 않는 자녀가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면 사생자, 우리가 주워온 자식이라고 하죠. 남의 자식. 근데 친아들은 반드시 그 아이 잘 되라고 징계를 한다라고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남의 자녀는 안 혼내죠. 뭐 걔가 어떻게 되든 뭐 그 부모님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내 자녀는 혼내고 책임을 져요. 사랑하기 때문에, 성숙해야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친자녀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의 과정들이 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사랑의 과정이라고 사랑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12장 1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가 좋은 사람은 없죠. 당연히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픕니다.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더 크게 봤을 때 그로 말미암아 연단이요 가지치기요 믿음의 훈련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의와 평강의 열매, 성화죠. 아름다운 거룩한 것으로 준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또 새해에도 우리가 열심히 또 살아가실 텐데 신앙생활 하시다가 참 믿음으로 선을 행하다가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가지치기의 성화의 가정이구나, 나를 더 아름답고 성숙한 그릇으로 만들어가지는 빚어가는 과정으로 아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믿음으로 나아가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시는데 나의 안에 거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안에 거하라. 자, 이제 여기다 체크하시면 되죠. 거하다, 거하다, 거하다 계속 나와요. 거한다. 이 거하다라는 헬라어 동사는요, 그냥 잠깐 머물다가 아니라 컨티뉴 이런 뜻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거주하고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안에 거하라는 건 무슨 의미냐? 예수님과 지속적인 사귐과 교제를 갖는 것, 사귐과 교제, 이것이 나의 안에 거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잠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집에 나가세요. 집에서 또는 직장에서 어디든지 지속적으로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과 붙어있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우정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와 연합, 한몸, 접붙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죠. 기독교는 우린 종교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지금 딱 오셨는데 주중에 어떻게 사셨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깨끗하게 차려입고 오셔가지고 참 예배 잘 드리시고 이렇게 다 그렇게 보이시는데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실지, 애들한테, 남편한테, 아내한테, 직장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모르죠. 만약에 여기서는 경건한데 예배 드리는데 나가는 순간부터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산다, 그거는 그냥 종교입니다. 종교, 형식적인 종교. 근데 우리 기독교 복음은 여기서 예배 드리고 나가는 순간부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가는 순간에도 직장에서 남편과 아내, 자녀에게, 이웃들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15절에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서번트, 종이라고 말하지 않겠어. 너희를 친구, 프렌드, 친구라고 말하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너희를 부려먹기 위해서 종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친구로 불렀어. 그 말은 너와 함께 우정관계, 프렌드십, 우정관계, 친구관계를 누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열매 맺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15절, 우리 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 너무 쉬워요. 뭐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것, 접붙인 것, 연합한 것, 하나 되는 것, 한 몸 이루는 것. 그러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가 뭘까요? 열매. 많은 열매가 있겠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격적인 열매, 성품의 열매죠.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조금씩 내 성품이 변화되어 갑니다. 그분을 믿으면서 내 안 좋은, 좀 더러운, 좀 화내는, 분내는 그런 성품들이 조금씩 옛사람이 사라지고 좋은 성품으로, 새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요. 내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성령의 열매가 조금씩 맺히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온유, 절제 같은 나에게 없었던 그런 새로운 성품들이 조금씩 싹이 트고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열매, 성품의 열매, 인격적인 열매. 근데 중요하죠. 요한복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여러 가지 중에 사랑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도 1번이 사랑이잖아요. 예수님도 계속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결국 요한복음은 핵심은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그 사랑의 열매가 조금씩 맺혀가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열매가 있죠. 이건 좀 눈에 보이는 열매일 수도 있는데 복음 전도의 열매, 한 사람이 회심하는 열매, 우리의 어떤 사역과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 변화되는 그런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돌아오고 예수 믿는 그런 복음의 열매들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보이지 않는 열매, 성령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열매, 보이는 열매,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그런 다양한 열매들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고, 붙어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열매가 맺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을 좀 기억하실 것은 이거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걸 기억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힐 건데 혼자 붙어있지 않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noth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건 좀 과장이겠지, 뻥이겠지, 아무것도 할 수는 없진 않지, 내가 열심히 하면 나름대로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저도 그렇게 나름대로 노력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역을 하면서 점점 느끼는 것은 이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고 사람이 예수 믿는 이 복음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절대로 1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돼요. 사역하다 보면 저도 그렇고 변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바뀌어야 되는데 정말 안 변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억지로 변해라고 해서 변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죄와 싸워 이게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결단이 강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도 내 힘으로 나를 넘어뜨리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내 힘으로 내가 변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한다고 사랑이 생깁니까? 전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 전해야지라고 결단한다고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잘 되지 않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그리고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주셔야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 마음이 변화돼야 뭔가 움직여지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는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nothing이야, 아무것도 못해,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이나 최신의 아이패드든 노트북이든 여러분들 기계를 갖고 계실 텐데 아무리 기계가 좋아도 아이폰이 어디까지 나왔어요? 저는 아이폰을 났어서 아까 어떤 분이 17 맞아요? 삼성 또 얘기해야지. 갤럭시는 어디까지? 폴드 7 나왔나? 하여튼 막 너무 좋잖아요. 아무리 좋은 핸드폰, 아무리 좋은 노트북, 아무리 좋은 태블릿 PC도 뭐 기계도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전원이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매일 충전해요. 그러면 얘네들이 배터리 움직이다가 배터리가 닳으면 방전이 되고 또 케이블에 접속해요. 그래야만 걔가 움직이는데 마찬가지죠. 아무리 좋은 최신식 기계도 전원이 공급되지 않고 배터리가 없으면 방전되고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아무리 은사가 뛰어나도요. 저는 가끔 목사님들 중에 성도님들 중에 노래가 기가 막히게 잘한다거나 뭔가 말씀을 잘한다거나 전도를 잘한다거나 진짜 탁월한 은사를 갖고 계신 분도 가끔 봐요. 근데 그렇다 쳐도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에 떠나 있는 사람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근데 부족해요. 별로 은사가 없는 것 같고 내가 특별히 뭐 잘하는 게 있나 싶어도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 나는 나무가 아니라 가지다. 저는 예전에 나무인 줄 알았어요. 나무는 그래도 잘 붙어 있으면 뭔가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저희는 나무가 아니에요. 가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가 아무리 멋있어도 스스로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가지는 아무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그분과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뭔가 열매가 나타나요. 근데 그분과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내 삶에 요즘에 지난 1년을 돌아보시면서 열매가 별로 없다. 혹시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새해 내가 더 많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1번, 2번, 3번 뭔가 계획하고 결단하기보다는 내가 정말 예수님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는가? 내가 그분께 접속되어 있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붙어있으면 열매를 주신다고 했는데 열매가 약하다는 건 붙어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우리의 결단은 좀 바뀌어야 되죠. 1년을 돌아보시면서 나와 예수님과 붙어있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그걸 가지치기 하셔야 됩니다. 쓸데없이 낭비하는 시간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또는 뭐 사람을 만나든가 여러분의 취미 물론 다 필요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았던 그 긴밀한 관계를 가로막았던 그 시간들 행동 등을 가지치기 하시고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올해를 마무리하는 이 주간에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내 삶에는 작지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나를 통해 혹시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믿거나 좀 돌아오는 그런 열매가 있었는가? 근데 돌아보면 아쉬워요. 저도 아쉽고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성도님들 많이 찾아가고 더 복음을 전해야 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열매가 맺힌다고 한 번에 쫙 맺히는 거 아니니까 적어도 더딜지라도 내 삶을 돌아볼 때 조금씩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다면 조금씩 내 삶에 주님의 성품이 닮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막 노방전도거나 막 5명, 10명씩 전도를 못했어도 적어도 누군가를 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품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반대로 내가 또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1도 변화가 없어요. 성품에 1도 변화가 없고 또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이 1도 없다라면 혹시 내가 그렇다면 누군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과 접붙임되어 있는 사람이 맞는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이 질문부터 우리가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겸손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참 잘 살고 싶고 열매를 맺고 싶은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가지에 불과합니다. 나 혼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나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없이 우리는 nothing이에요. 선한 열매 아무것도 맺을 수 없지만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에브리싱이 될 수 있어요. 뭐든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사용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새해에도 이렇게 우리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격이 조금 더 주님을,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나를 통해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도 주님께 그렇게 접붙임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복음의 숲의 성도님들과 또 복음의 숲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드리고,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참 아쉽고 또 연약한 부분도 많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이 능력 주시면 우리는 주님께 크게 쓰임받고 열매를 맺을 줄 믿사오니, 새해도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접붙임되어 있으면서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변하게 하시고, 또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올 때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그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